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전인 17번째 시간으로 유다 희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대신 잡히겠다라는 말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서 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죠. 많이 덥죠? 오늘 제가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경주에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39도라고 하더라고요. 39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이거 완전히 뭐 타이어 녹겠더라고 보니까.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너무 더운 시간에는 조금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참 저 인간 안 바뀐다, 그죠? 특히 가족들이면 더 이야기합니다. 20년 30년 살아났는데 도무지 저 속을 모르겠다라는, 그죠? 내 배를 아파가지고 나왔는데 도무지 저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안 변하냐라고 이렇게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는 성격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뭔가 생각을 고정관념으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사람은 쉽게 변하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자극이 있지만,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이야기가 오늘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욕심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눔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유다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생 요셉, 이 10대에 있는 요셉을 제일 먼저 노예로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라고 제일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에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라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손에 피 묻혀봐야 뭐가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돈이라도 벌게 이 동생을 어떻게 하자? 팔아버리자라는 거죠. 팔아버리자. 누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손으로 피도 안 묻히고 돈도 벌고 이런 상황을 제일 먼저 제안했던 약삭빠른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동생을 팔았던 사람, 자기 유익을 먼저 구했던 사람, 이 계산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4장에 넘어서서는 이 창세기 44장에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 배다른 동생이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볼모로 잡히고 종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무엇이 이 유다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변화됨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었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들려 있습니다. 첫째가 요셉이었고 둘째가 베냐민이었죠. 형들은 요셉을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이 사랑했던 아들이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 속에 살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보내어서 곡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사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가운데에서 이 베냐민도 함께 내려오도록 요셉이 이 꾀를 내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도 함께 내려왔다가 요셉이 시험하기 위해 은잔을 그 베냐민의 곡식 속에 감춰둔 사건으로 인하여 들통나게 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있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는 유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호를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유다의 독백이고 유다의 이 어떤 연설과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변호하고 연설하고 있는 이 유일한 장면이 이 창세기 4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길고 진심이 담겨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연설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구약학자인 고든 웬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전체의 절정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절정 가운데 하나다.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 창세기의 이 부분에서 전체 중에 절정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 유다의 변화가 드러나고 이어지는 요셉의 용서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연설문이 바로 이 18절부터 34절까지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슬쩍 넘어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길기도 하고 뭐 동생 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핵심만 알면 되는데 라고 생각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중요한 이 믿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라고 창세기 44장 32절 말씀에 이 아버지를 빗대어서 변호하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유다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팔아놓고도 아버지 앞에서는 염소의 피를 묻힌 옷을 가져다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면서 창세기 37장 31절과 33절 말씀에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 앞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죠. 마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 팔이 에서의 팔입니다라고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이 아들도, 유다인 이 아들도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 피가 짐승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발라놓은 이 피가 이 요셉의 피라라고 까맣게 속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4장에 이 유다는 이렇게 변해주고 있죠. 지금의 유다는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남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내 생명을 바꾸라 라고 이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유다의 변화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책임 가운데
믿음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되고 묵묵히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간직하고 믿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는 책임보다 권리를 먼저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 가운데에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잘못하면 뭔가 나한테 책임감이 돌아올까 싶어서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죠. 그렇게 회피하게 되어서 남에게 다르게 이렇게 이 책임감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권모술수도 쉽게 일어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의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사는 학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믿음의 직분자들은 섬김과 봉사 가운데에서 책임감을 다하려고 시도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으로 책임감 가운데에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가 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책임을 다하시는, 끝까지 책임감을 다하시는 목자의 신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끝까지 다 감당하셨어요. 지키시고 상하신 가운데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놀라운 완성된 책임감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말씀은 유다는 그래서 배다른 동생이지만 이 베냐민을 위해 책임감을 지려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영원한 책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습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4장 1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33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절정과 같은 본문이 바로 이 유다의 연설문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책임감을 다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장차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직접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엇보다도 부족함 가운데에서 이 결핍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책임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심에 아름다운 예표로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더 많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그 회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정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책임을 다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그 책임감을 다 감당하신 분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책임을, 완성된 책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 나갑니까?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책임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따르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이 어떤 모습인가? 3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까지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 엎드리며 간청하고 있죠. 3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올려 보내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대신 여기 남아있고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다른 동생인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달라라는 간청으로 무릎을 꿇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뭐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선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복선이 누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다가 요셉 앞에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그림자 복선과 같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억울함 가운데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시지만 그 일의 도구로 쓰여졌던 유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고 복선으로 깔게 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게? 네가 했던 짓이 뭔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동생을 우리가 손으로 피 묻힐 필요가 뭐 있냐?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의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여 년 그 전에 그 분명히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가을에 말씀에 대해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일 오전에 될지 오후에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입니다. 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교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의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첫 번째의 현상 가운데 나타내는 도구가 뭐냐 하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못한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세운다든지, 말로서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말로서 사람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모습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여기 남겠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데 10여 년 전에 자기 자신을 떠오르게 하는, 뉘우치게 하는, 반성하게 되는, 회개함이 일어나는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창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라는 책임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줌에 귀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유다이지만 10여 년 전에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유다는 동생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 아무튼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생을 희생하여 자신을 살리려고 했는 그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유다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0여 년 만에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그 삶 가운데에 책임감을 지려는 행동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베냐민이 불쌍해서 책임지겠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이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있었고, 베냐민을 보내달라라는 그 요청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베냐민만은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의 절규가 그 아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들었던 것이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에 이에 그의 생명은 이 아이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사랑하는, 또 무엇보다도 마음에 넣고 있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늦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철을 들 때에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조금 이해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아 볼 때에 또 이 아들과 자녀들을 위해, 딸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눈물을 흘려보면 그때서 비록 이 자기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조금 이제 그제서 이해하게 되게 되지요. 유다 역시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면서까지 여러 에피소드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유다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것을 보게 되었죠. 유다의 가정 가운데에 슬픔의 비극들이 일어났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 가운데 연약함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 야곱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눈물을 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이나 걸쳐서 요셉의 죽음 앞에서 베냐민을 떠나보는 데 있어서 절규하고 있는, 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지팡이를 짚고 기대어야만 하는 그 나이가 된 야곱의 이 늙어 있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1절 말씀에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인이 되어버린 야곱이 이 아이의 죽음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눈물 앞에서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염소의 피를 묻히고 요셉의 이 색동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의 피입니다 라고, 요셉이 죽었나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것도 그렇게 얘기했던 유다인데 지금은 아버지가 죽으리이다 이 아이 앞에 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통곡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또다시 그림자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요. 다시는 아버지를 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본인이 이제 통곡하고 절규함으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 희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성경은 사랑을 희생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냥 입만 열고 입 봉사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행동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베냐민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물질을 내어주는 것, 자기 자존심을 내어놓는 것, 무엇보다도 통곡하는 일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의 가장 큰 희생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는 다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아버지 앞에 절규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간직하시고 그제서 일어나셔서 어디로 나가십니까? 골고다로 나아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온 이를 위해 십자가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 다 감당하시고 자기 자신 육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희생에 자신을 내어주신 온전한 사랑이요 완벽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의 이 행동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유다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그림자고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데릭 키드너라는 분이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은 유다가 자기 과거의 죄를 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며 바로 이 변화가 이어지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의 책임지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요셉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누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희생으로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가 자라가게 되지요. 배우자의 희생으로 가정이 지켜지게 됩니다. 직분자의 헌신과 자기를 내어줌의 그 사랑과 헌신이 있기에 주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 그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요, 믿음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귀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믿음은 먼저 희생하는 것이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일터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다운 통로로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마중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책임지는 믿음,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 역시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터와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도 그 가운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책임지는 사랑 가운데 가장 절정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의 사랑임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 앞에 부르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책임을 지며 또 자기 자신을 내어줌에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온전한 책임을 다 감당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